우리 재직회 헌신 예배인데 인자가 온 것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올바르게 가지면 옳은 아주 좋은 재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상을 배우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입니다. 우리 영양서북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그야말로 지금 현재는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그야말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시대가, 이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사명자가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변화되어지고 거룩한 주의 사명자가 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교회의 부흥은 그 이후에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향지역을 우리가 다른 게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영양서북교회 교인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것들을 같더라. 예수님이 바로 그 교회에 오신 것 같더라.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10번은 변한다. 10번은 변한다. 참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어린 아이들은 주로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고 맛있는 것을 주면 흐뭇합니다. 아이들에게 먹는 것을 빼앗고 못 먹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즐거워하라 하는 것은 즐겁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체면도 없고 먹어야 됩니다. 배가 불러야 됩니다. 그야말로 아이들이 기쁘려고 하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면서는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탐구입니다.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모방을 잘합니다. 그래서 주로 질문도 많고 호기심도 많습니다. 이때 주로 보면 꿈들을 키우기도 합니다.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맨 이런 꿈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장년기에 들어서면은 그때는 성취감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뭘 했는가,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만족감에 살기도 하지만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평생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네, 이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보면은 또 이렇게 당신 지금 뭡니까? 한 자리 좀 하시죠. 이러면은 그냥 아유 선생님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주 위대해 보이십니다. 이러면은 그냥 아주 붕붕 뜨지요. 그것 때문에 많은 돈을 들이기도 하고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명예심이 높아져 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강문호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서울 갈보리 선교교회인데 이 교회에서는 파나마, 북아프리카 그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서 학교를 세웠어요. 전도도 전도지만 학교를 세우고 특별히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현지인들을 교육을 시켜가 신학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를 만들어요. 근데 목사 된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온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배웠으니까 한국에 방문을 합니다. 갈보리 선교 교회를 왔는데 와서 한국을 와서 보고는 그런 말들을 한다 그래요. 한국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천국 아닙니까? 여기가 천국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호텔에 가서 잠을 자고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하고 관광을 다니는데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렇게 공항에서 목사님이 이제 그들을 보내면서 손을 흔드는데 선교사님도 같이 왔다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선교사님을 보고, 선교사님, 한국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런 한국에 살지 않고 뭐 때문에 파나마까지 그 멀리까지 오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 하신 얘기가, 예수님이 천국을 버리고 땅 위에 오셨는데 예수님 왜 천국을 버리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와 같은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인자가 온 것은 하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가 왜 왔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저는 볼 때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노회 안에 작년 3월 달에 어느 교회에서 당회 조직 청원을 했어요. 장로 2명을 장로로 자기 교회에서 당회를 조직하겠다 해서 허락을 해줬어요. 장로 고시를 쳤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장로 고시를 쳤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9월 노회, 작년 9월 노회 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한 해기 연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왜 연기를 하나? 장로로 선택됐으면, 뽑았으면 장로 장립식을 하지 왜 연기를 하는가 했더니, 한 해 연기하는 도중에 그 장로로 피택된 분들이 노예다 탄원서를 넣었어요. 노예다 탄원서를 넣은 것을, 탄원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는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부활절 날 이제 부활 주일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꽃을 어떤 분이 사다가 강대상 위에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부활절 그 꽃을 갖다 놨으면, 아이고 이거 아주 이렇게 예쁜 아름다운 꽃을 누가 이렇게 사다 놓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혹시 뭐 사람이 누구 사왔는지 물어보든지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될 텐데 왜 목사 허락 없이 꽃을 사다 놨느냐 이거예요. 왜 꽃을 목사 허락 없이 사다 놨느냐. 이래가지고는 부활절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 시골 동네다 보니까 남편도 없이 혼자 가수원을 하는 여자분이 있답니다. 그것도 특별히 교회에 나오는 분이고, 남전도회가 우리 저 여자 집사님 저 혼자 가수원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우리 좀 일 좀 거들어 주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왔다 이거예요. 왜 목사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밭에 남의 일을 하고 있느냐.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한 겁니다. 남의 일 거들어 주는 것도 목사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나는 그 목사님이 사상이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시골에 와가지고 뭐 계속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박사고, 자기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고, 이런 시골에 올 사람이 아닐 것 같으면 안 오면 돼요. 뭐 하러 와가지고 시골에 올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지. 심지어 밭에 일하는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 떠다가 준 사람까지도 야단을 맞았다. 왜 목사 허락 없이 물 떠다 주냐. 나는 그분이 좀 이렇게 성경을 좀 읽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기 오늘 말씀처럼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얼마큼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 정신 자세가, 예수님은 정말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요, 잘못 생각하면은 목사고 장로가 되면 섬김을 받고, 목사가 되면 더 섬김을 받고, 천만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섬기는 만큼 교인들이 잘 못 섬겨요. 근데 목사가 안 섬기면 교인들은 안 섬겨요. 여러분, 이런 헌신, 재직의 헌신 예배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방이 다 끝나고 난 다음 노회 안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어느 경북 교직자 이렇게 체육대 이런데 가는 길이었어요. 봉고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근데 이제 대신방이 다 끝났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안 물어봐도 될 목사님이 옆에서 물어봐요. 박 목사님, 서북교회는 대신방을 끝나면은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도섭이라도 좀 줍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물어요. 내가 안 묻는데 자랑한 건 아니에요. 물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는 대신방 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다들 사례를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이 바로 자기 교회 장로님도 계시는데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장로님도 도서비를 안 줍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장로님만 얼굴이 벌거졌어요. 그 교회 장로님도 한 2분이 타고 계셨어요. 다른 목사님들도 있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무한한 거예요. 너무 무한한 겁니다. 말도 안 하고 그 차에서 내렸어요. 가서 체육대에 가서 내렸는데 그 장로님이 일부러 나를 찾아왔어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여행을 가든지 어디 뭘 하든지 한 번도 목사님이 단돈 10원도 봉투를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절대 목사님을 안 섬깁니다. 그 장로님 말씀에 제가 절대로 더 보탠 것도 뺀 것도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목사님은 전혀 안 섬기면서 교인들이 왜 안 섬기느냐고 그걸 불만이 꽉 차가지고, 여기 있는 장로님도,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한테 도서비를 줄 줄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장로님도 하실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한 번도 섬기는 걸 못 봤다 이거죠. 한 번도.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예수님 정신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섬기려고 하는 마음 자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가짜 예수꾼입니다. 가짜 목사고 가짜 장로예요. 섬길 줄 아느냐, 섬기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주려고 하신 분이에요.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집권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오셨다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계속해서 그분의 삶을 보면 병든 사람을 찾아다니시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눈물을 흘린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쓸데없이 무슨 기적을 하신 거 아닙니다. 전부 힘드는 사람, 병든 사람, 죄 지은 사람, 심지어는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저 수가성 우물가에 한 죄 많은 여인, 그들을 다 찾아다니신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삭개오를 구원한 다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집권자로, 다스리는 자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고함을 치고 감독자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지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지도자지 지배자가 아닙니다. 북한은요, 김정의를 향해서 지도자 동지라 하거든. 지도자 동지 아닙니다. 말 안 들으면 자기 고모부터 죽일 뿐인데. 모릅니까? 아시죠? 예? 아주 먹구리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의 최고 수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 잘못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한 번 실수하면 죽는 거예요.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그 말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박수를 치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치는 걸 물개박수라고 하는데, 이 물개박수는 김정의, 김정일이, 김일성이만 쳐요. 근데 고모부가 이렇게 쳤대요. 그래서 죽여버렸대요. 말이 맞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배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내가 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이 딱 돼 보십시오. 그는 어마어마한 건세를 잡은 것이고, 이 세상에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건세를 잡게 되면 그 건세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이렇게 어떤 집권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이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명을 내주어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어떠냐?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얘기를 딱 듣자, 이건 뭐 어떻게 된 판인지 모르겠어요. 세베대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까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듣자 그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뭐 여기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아마 정권을 잡으실 것 같은데, 잡으시면은 하나들은 우의정을, 하나들은 자의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전부 뿔이 났어요. 요한 야고보가 지금 뭐 무슨 공로가 있다고 지금 우체에 안고 자식이 한단 말이냐. 아마 잘 모르지만 베드로부터 감을 질렀을지 몰라요. 네가 우쪽에 왔냐? 나는 뭐 하냐? 그러면은 막 이렇게 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막 제자들끼리 다툼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하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겁니다.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신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얼마큼 알지를 못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셔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그때 그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만났거든요. 500문도와 함께 만났거든요. 그때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신은 참, 저는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고 오늘날 또 사실은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그런 마음이 대단합니다. 저는 총회 가서 이렇게 보면서 그 어떤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리는 걸 보면요, 대단합니다. 와,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105회 총회가 울산에서 열렸거든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서 이게 이제 막 문제가 생겼는데, 부총회장 투표에 18표 차이가 났어요. 18표. 당선된 사람하고 떨어진 사람하고 18표 차이 났어요. 그런데 떨어진 사람 쪽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투표를 할 때하고 개표할 때하고 300표 차이가 나요.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렇겠지만 300표 차이가 나요.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문제가 생겼냐. 그런데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떤 장로님이, 아주 그 총회 이름 있는 장로님이라, 자기 회사의 직원들을 데려와 가지고 명찰을 하나씩 주면서 투표하고 나오라 했다는 거예요. 그 명찰은 어디서 나왔고, 그 사실 이렇게 가면은 총대로 등록을 하면 명찰을 줘. 명찰을 목에다 건다고요. 목에다 그러면 투표하러 들어갈 때 그 명찰을 갖다 대요. 이렇게 바코드 대듯이 대면은 삑 하고 통과가 되면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데, 근데 일일이 이름을 보고 얼굴을 쳐다보고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하기를 못하니까 전부 명찰을 가져가서 삑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투표를 한다고. 그럼 자기
자기 투표를 또 그거 갖다 대면 투표용지가 저 화면에 뜨니까 그것을 이제 투표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도대체 그 명찰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회사 직원들을 갖다 명찰을 나눠주면서 투표하라고. 이래가지고 그게 다 들통이 났어요. 아니, 총회에 임원을 뽑는 투표장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이 자체가 참 우리 총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총회 안에 예수님이 과연 계시는가? 여러분, 제가 이런 총회에 참 민낯을 여러분에게 말씀해서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총회뿐만 아니고 사실상 오늘날에 보면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깁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 정신을 가졌다면,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잖아요. 우리도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써주시면, 하나님 아직도 제가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군요. 더 열심히 그냥 평신도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지 마라, 너희 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절대 예수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 남자분들을 만나면 예수 잘 믿으세요, 잘 믿어서 꼭 장로가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장로가 된다는 것이 감투를 써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장로가 된다는 것은 온 교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섬기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정말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차 운전도 하고, 뭐 어느 교회 가보면 장로님들이 주보 들고 문 앞에 서 있고, 장로님들이 청소하고, 장로님들이 다 하는, 서울 큰 교회도 보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제 은퇴를 곧 하신다 하는데, 그 교회는 청소 당번 사찰 없어요. 청소 당번을 장로님들이 다 정해요. 장로님들이 다 해요. 교인들 못 건드리게 해요. 뭐 자기들 다 맡은 구역이 있어요. 장로님들 다 해요. 토요일 날 되면 장로님 다 나와요. 심지어는 화장실 같은 경우도 장로님들이 다 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건기 장로님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교회에서 한 번도 월급도 준 적이 없고, 한 번 감사도 한 번 한 적 없고, 고기도 한 번 사준 일이 없는 줄 압니다만, 그래도 장로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제가 마음속으로는 그럽니다.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섬기는 것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정신을 가지고서 섬길 수 있냐? 그러니까 어뜸이 되고자 하냐?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있다. 너희가 높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다. 높고자 하면 섬기라. 어뜸이 되고자 하냐? 종이 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은 세상에는 왜 집권자가 됩니까? 다스리려고 합니다. 명령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큰 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 치고자 집권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집권자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예수님의 정신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섬기는 일을 일평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시되 어떻게 섬기셨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 너희 중에 넌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섬긴다는 거, 이거는 영광이 없습니다. 섬기는 사람은요, 그냥 섬기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전혀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 섬겨주죠.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속이 상한 겁니다. 내가 누군데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이 왜 이래? 내한테는 왜 이렇게 안 섬겨줘? 그런데 섬기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항상 참 겸손하게 엎드려서 섬기죠.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케네디에 대한 이야기가 저도 옛날에도 아마 한 기억이 납니다만, 이분은 그 상원 의장을 미국은 하원 의원이 있고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상원 의장을 할 때에 하원 의원에서 처음으로 의원에 뽑힌 사람이 상원 의원의 그 사무실을 찾아와 심부름을 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심부름을 왔는데 케네디가 양복을 입지 않고 편한 복장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하원 의원이 된 사람이 케네디를 딱 상원 의원실에 와서 보더니 첫 마디가 이보게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케네디가 예, 누구십니까? 나 하원 의원 국회의원이야. 아, 그러십니까? 케네디 의장실로 날 좀 안내하게, 이렇게 했어요. 케네디 의장실로 안내하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더니 이 케네디가 열쇠를 꺼내가지고 문을 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 관리하는 사람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떡 들어가더니 사무실을 들어가더니 쭉 둘러보더니 대단하네, 의장실이 참 으리으리하네 하더니 케네디 의장 자리에 지가 탁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자네는 나가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네디가 하는 말이, 아니 케네디 의장을 찾아왔다 않겠습니까? 그렇지, 제가 케네디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참 이것은 하나의 에피소드이고 또 웃기는 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때로 교만한 사람, 참 되지 않은 사람, 혼자 된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땅 위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를 낮춰야 되고, 때로 자기를 가장 밑바닥으로 놔야만이, 그래야만이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독주회 같은 게 열리면 피아니스트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 피아니스트가 혼자만 주인공으로서 뜨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도와야 되죠. 그래서 특별히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칠 때에 그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겨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 터너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그러나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를 할 때 그 페이지 터너가 잠깐이라도 실수하면 피아노 연주자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아노 터너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죠. 또 그리고 철저해야 되고 공부도 역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피아노 터너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동기들 모임에 목사님들 방에도 가끔씩 이런 광고가, 구인 광고가 올라옵니다. 뭐라고 올라오냐면, 정말 믿을만한 부목사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이런 광고가 올라와요. 여러분, 한국교회 1년이면 신학교회 800명 정도가 전도사 총신 졸업해가지고 전도사, 강도사가 돼요. 원래도 강도사고시 시험 치는데 700 몇십 명, 제가 그 면접관으로, 시험관으로 제가 3년 동안 강도사 고시를 작년까지 섬겼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지, 교회는 부목사가 없어요. 부목사를 못 구해요. 시골 교회는. 도시에는 부목사를 구하려고 하면 사람이 원체 많아.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는 부목사 잘못 둬서 완전히 목회 망친 사람도 있어요. 원목 목사의 모든 실수를 모집해가지고 장로님에게 넘겨줘서 장로님이 그걸로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교인들을 따갈라 나가서 그 부목사하고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이 교인들에게 원목사의 비리를 막 확산을 시켜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교인들을 갈라가지고 나가. 2번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교회가요 완전히 큰 예배당이 빈 털털이 예배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돼가지고는 결국은 그 목사님은 작년에 은퇴를 했다고요. 일찍이 조기 은퇴를 했어요. 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목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은퇴를 해버리더라고요. 해버리고 후임 교육자한테 넘겨버리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세계지만, 교회지만, 주의 종이지만 믿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예수님은 땅 위에 오셔서 섬기는 일을 그렇게 하셨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섬길 수가 없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왜 우리는 발을 내밀고 내 발을 닦으라고 말을 할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과연 얼마큼 가지고 있을까?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창조적 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배적 소수가 있는데, 창조적 소수가 많을 때는 그 시대가 아주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우고 그 시대가 아주 밝은 시대가 되고 좋은 시대가 됐다. 그런데 지배적 소수가 많아질 때는 그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 굉장히 암흑한 시대가 되었다고 아놀드 토인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다시 말하면 섬기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 시대는 좋은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정말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재직들이 있게 되면은 그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오로지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섬긴다는 말이 헬라 말의 디아코니아라는 말, 영어에서 서비스 이런 말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섬기는 삶을 일평생 살고 간다는 것은 정말 복 있는 삶이죠. 아름다운 삶입니다. 세계 역사의 선교 역사를 보면은요, 목회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선교사로 갔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선교 역사를 빛낸 일은 없습니다. 전부가 이 땅에서 엘리트, 최고,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서 선교 역사에 많은 빛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인데 밀라드 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분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업을 할 테니까 하나님 복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인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묘한 것이 정말 믿음으로 출발하고 신실하게 출발해도 인간은 속에 부패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밀라드 폴로라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정말 일치월장 잘 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냥 잘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렇게 돈을 버니까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이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 전혀 가족 관심도 없습니다. 그날 번 돈 놓고 그 다음에 또 돈 더 벌 계획을 세우고 막 그것만 했어요. 가족들이 어떻게 되냐? 가족들한테는 뭐라 하냐면, 돈 필요하면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에게 신경 쓰이게 하지 마라. 나는 지금 돈 벌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돈 벌리게 해줄 때 돈 벌어야 되니까 이 가족들을 보고는 너희들은 내가 신경 너희들에게 쓰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막 돈을 얼마큼 벌었냐? 1960년대에 그다시 $100만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어요.
이만큼 벌었으면, 돈 버는 사람은요, 그만큼 돈 벌었으면 이제 그만둬야 되죠? 아닙니다. 돈 더 벌 연구를 하고 막 밤잠을 자지 않고 그래요. 어느 날 회사에서 집을 며칠 만에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딱 돌아왔는데 집안이 썰렁한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집안 식구가. 뭐 자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테이블 위에 메모지가 하나 딱 놓여 있습니다. 그 메모지에 뭐라고 써놨는지 아십니까? 오늘 밤도 돈을 세겠죠. 돈 때문에 걸리작거리는 우리 가족은 없어질 테니까 당신은 돈 더 벌 연구나 하십시오. 그리고 온 가족 식구가 다 떠나버렸어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가족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수소문을 했는데 가족이 어디가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온 가족이 다 떠나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가지고 온 그 가족을 찾기 위해서 막 애를 썼습니다. 가족을 찾았어요. 찾았을 때 이 사람이 자기 부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 주라고. 그리고는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버렸어요.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냐, 다 정리해 버렸어요. 다 정리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히 정리를 했냐면은 모든 그 잘 되는 사업도 정리를 하고, 심지어는 타고 다니는 자가용까지도 다 정리해 버렸어요. 그 좋은 미국에서 최고로 좋은 자가용을 정리를 해버리고 서민들이 타는 차로 그렇게 바꾸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거, 주식이고 뭐고 다 포기를 했어요. 다 내놔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아프리카 콩고로 갔어요. 콩고로 가가지고 그 콩고에서 집 없는 사람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광고를 했어요. 나라에다가.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데 그 당시에 11만 채, 이게 뭐 계산이 됩니까? 11만 채의 집을 콩고 사람들에게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죽는 그날까지 집만 지어준 거예요. 집만 지어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지만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원을 해요. 그게 하비다트라는 이름의 단체예요. 하비다트라는 말이 보금자리 이라는 뜻이에요. 보금자리, 선교단체예요. 이분은 참 일평생 모았던 자기가 전성기에 모든 것을 그만두고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그 수많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원하면 집을 다 지어주는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 생을 마감한 것이죠. 그렇게 마감했을 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비다트는 지금까지 남아서 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그런 단체가 됐다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정신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섬기는 자로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재직의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재직의 자리는 존귀한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영양서부교회가 평신도 무직분자가 없이 모두가 다 재직이 되기를 마음속에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세울 수 있는 분들은 다 세우고, 장립주사로 세울 수 있는 분은 다 세우고, 건사로 세울 수 있는 분은 다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지역을 섬기고, 전부 높은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섬기는 사람. 이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전부 내가 높아졌다, 내가 이제 상당히 내가 직분이 많이 올라갔다, 그게 아니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기는 사람으로 섬기자. 정말 섬기자. 여러분, 저도
그 마음을 변치 않습니다. 저도 우리 노회 가면 어떻게든 간에 섬기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예? 미국에서 오신 우리 교단의 아닌 목사님이 우리 노회 안에 시찰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맛있는 거 사잡수세요 하면서 돈을 100만 원 줬어요. 근데 그분 줬어요. 당신 기도해라. 기도해라. 당신 기도해. 이 돈은 내 집사람하고 내하고 100만 원 가져가 돈 100만 원씩 먹다가 다 뱉어져 죽는다. 예. 나는 안 써도 된다. 당신 받아라. 그리고 당신 날 위해서 아니 그 돈을 준 분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분이 그 돈을 붙잡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한 번만 기도하고 말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 자랑이 아니고요. 기회가 생기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있으면 섬긴다. 섬기자.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영양서북교회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재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